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현장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추위가 가장 매섭다는 소한과 대한 사이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겨울의 절정을 보낸다는 것은 달리 보면 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봄을 고대하며 긴 겨울을 견디듯 함께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불안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화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8절의 본문을 가지고 연연하지 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멘. 가버나움에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7번에 걸쳐 천국 비유의 말씀을 쏟아내신 주님은 그로부터 32km나 떨어진 고향 나사렛으로 걸음을 옮기십니다. 시인 김준태의 고향이란 시의 한 대목입니다. 고향에선 눈 감고 뛰어도 자빠지거나 넘어질 땐 흙과 풀이 안아준다. 고된 사역에 지친 주님에게 고향의 너른 품이 절실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주님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안식일 나사렛 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이를 들은 이들이 그 지혜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는 누군가의 물음에 저마다 답을 하는데요. 55절, 56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저들의 놀람은 금세 부정적인 분위기로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55절에서 목수로 번역된 헬라어 텍토는 딱딱한 재료를 다루는 사람으로 나무뿐 아니라 돌이나 쇠와 구리 같은 금속을 다루는 일까지 폭넓게 사용됩니다. 나사렛에는 나무가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인구가 적은 작은 마을이었기에 나무를 다루는 목수 일만으로는 대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기에 버거웠을 것으로 주님 역시 여러 가지 일들을 병행했을 것이 거의 분명함에도 석공이나 대장장이라 불리우지 않고 목수라고만 불리우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먼저 목수라는 직업이 갖는 십자가 순환과의 연관성입니다. 복음서 전문가인 앤더슨은 이 단어뿐 아니라 본 단락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에 십자가의 그림자가 처음으로 드리워지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목수의 아들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로 인해 고향에서조차 배척당하심은 물론 본문과 이어지는 바로 다음 단락에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는 것도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당시 목수라는 직업이 석공과 대장장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20세기 최고의 유대 사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유대 사회에서 천대받는 직업들로 목동, 세리와 함께 구리 대장장이, 금세공, 석공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목수의 아들이라 부른 데는 차마 그를 석공의 아들, 대장장이의 아들이란 호칭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주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놀란 이들이 그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는 물음에 그가 목수의 아들이라고 답했다는 것은 그의 가르침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당시 나사렛 사람들이 갖고 있던 직업적 편견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수라는
천한 직업을 가진 이에게서 이런 지혜가 나올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데는 직업적 편견뿐 아니라 집안과 가문에 대한 편견도 작용합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형제 자매들은 평범하다 못해 그저 그런 이들로 다소 과격하게 표현하면 가족 구성원 모두 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어느 누구도 출세하거나 드러낼 만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가족은 팔레스틴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도 힘없고 가난한 가문일 뿐입니다. 그런 집안에서 이런 지혜가 나올 리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지역에 대한 편견은 물론 제고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곧 자기 비하, 자격지심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이런 지혜가 나올 리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 비하와 열등감은 겸손인 듯하지만 겸손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는 교만과 완고함의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겨놓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편견과 자기 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58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처럼 예수의 능력을 제한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우리 안의 빗장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의 편견과 자기 비하는 무엇일까요? 지난해 화제가 된 드라마 중에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당이는 김 부장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지역과 부동산 그리고 직업이라는 보이지 않는 공고한 계층을 드러내준 씁쓸한 작품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속적 편견과 그로 인해서 파생된 자기 비하는 우리의 일상을 고요히 감싸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에 스스로 눈을 감게 만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연하지 말라입니다. 사전적 의미대로 집착하여 미련을 갖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지연, 학연, 혈연에 얽매여 그것들로 자신을 규정하면서 자기 비하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조건에 연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시며 어머니 마리아와 평범한 형제들과 누이들을 두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사렛에서 월세도 못 사는 목수의 아들인 예수의 이야기가 인생과 역사의 구원이라고 믿고 따르는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면 다른 것들은 보이긴 하지만 뿌옇게 보일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예수가 희미해지겠지요. 오래된 찬양 중에 이런 가사의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곡일 텐데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 가사처럼 주님으로 우리의 시야가 가득 찰 때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 가시밭과 같은 삶이라도 예수 향기 바라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57절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나사렛 동양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더욱이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저들의 놀람이 얼마 가지 않아 분노와 적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앞선 천국 비유에서 이러한 부류의 신앙 행태를 이미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의 기쁨과 쾌감에만 머문 채 들려진 말씀에 마음과 힘을 다해 순종하지 않는다면 금세 그 기쁨과 함께 믿음마저 증발되어 작은 어려움과 손해 앞에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넘어지다가 57절에 배척하다와 같은 헬라어 스칸달리죠. 이고 거기에서 영어인 스캔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는 기쁨에만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중독과 비슷하죠. 여기에만 안주한다면 머리만 커져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삶의 변화가 없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변죽만 울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뿐입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는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이 공간복음마다 약간의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고 한 마태의 기록과는 달리 마가는 말씀을 듣고 받아,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한번 누가복음 8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누가는 들음과 지킴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거나 또는 남의 행동을 지적하려는 그와 같은 불순한 동기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거울 삼아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진실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들려진 말씀을 지켜 행하되 한 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준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지키어 인내로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견디면서. 이처럼 우리들 모두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킨다면 순간 휘발되고 마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성숙과 변화의 결실을 추수하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경건의 표피를 쓰고 세상 앞에 넘어지고 그렇게 예수를 배척하는 이 척박한 신앙 현실 속에서도 홀로 묵묵히 믿음과 순종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증거하는 거룩한 소수가 되길, 저와 여러분이 그 소수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위가 참 매섭습니다. 비단 기온만이 아닙니다. 각자가 겪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과 또한 세상이 정해놓은 소위 성공과 행복의 기준들이 날마다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며 어머니 마리아와 평범하고 이름 없는 이들을 형제와 누이로 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누추하고 초라한 일상 가운데서도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